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시간이 잠시 흐르고 조용하더니 저 뒤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묻자 할아버지 말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이 뿌리는 바로 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이 생겼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증오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다시 한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네. 여기서 미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함. 이것이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숨소리까지도 싫어지고 꼴사나워지게 보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일으켜도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에 만들어내는 제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계속해서 미워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미워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움직임이나 그 숨결조차도 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미워하였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자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변호해요. 그것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들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나서 볼일을 보고 가는 저 멀리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를 학대하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너를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무엘상 26장에 오면은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왜 미워하게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왜 사람이 꼴사납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악령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귀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킨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 사울이 정말 너는 나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이제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몇 번 거듭 이야기하고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때마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사탄은 사울의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미워하는 마음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게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루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분노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으며 건강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가 병들었으므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다. 건전한 분노는 사태를 개선하도록 활기를 넣어준다. 그러나 미움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요, 살아있는 건강한 정신이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있잖아요. 선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나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상처는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아픔으로 남게 된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의 얼굴이 몹시 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왜? 이 분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잘 드려야지. 실수 없이 드려야지.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가인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 거예요? 사실 좋은 분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분노를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음에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분노한 다음에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한번 옆 사람 마주 보시면서 한번 히 한번 웃어보세요. 분노한 다음에 안색이 변하면 그 안에 미움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그 얼굴에는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이 있어요. 주한이 얼굴 무서워요. 우리 주한. 어제 그냥 딱 잘못해서 딱 건드렸는데 와, 인상 찌푸리는 날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끼들 가만히 두고 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의 제사인 탈무드를 보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다. 가려운 곳을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렵고, 미운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더 미워집니다. 가려운 데를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끝나나요? 계속 가려워요. 계속 긁게 되고, 미움이라는 것이 막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워한 적 참 많이 있죠. 미워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야? 살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만의 여지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미워하는 그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사람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주아나 미워하지 맙시다. 주아나. 네, 미워하지 않게 좀 만들어봐.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지른 잘못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실수, 죄들, 이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네? 왜 사람들이 그 양심에,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 떠났습니까? 자신들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허물이 있고요.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요, 여러분 빛 앞에 서면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깨끗하게 잘 빨아서도요, 어둠에서 털면 잘 안 보여요. 근데 햇빛에 딱 대놓고 털면은요, 세상에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나의 허물뿐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다라는 게 뭐예요? 덮어둔다는 거예요. 덮어둔다는 거예요. 덮어두래요. 둘쳐내지 않대요. 둘쳐내지 말으래요. 네? 여러분 꼭 둘쳐내지 않아도 될 그 허물을 둘쳐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허물을 둘쳐내고 두어야지. 그래서 이리저리 들춰내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면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 가장 먼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품인데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에 평양에 있던 목사 14명이 인민군에게 고문을 받은 후에 12명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겁니다. 국군이 12명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2명은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큰 수모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인민군 장교의 한 사람이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고 나니까 이 사람이 12명의 목사들을 처형한 인민군 장교였던 정소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밝혀지는데 12명 목사를 왜 죽였냐? 라는 그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박과 고문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비겁하고 수치스러워 보여 모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은 2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심한 고문에 의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임에도 살아남은 이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게 죽어갔던 그 치부를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뭔가 좀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뭔가 위협을 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막 찾아갖고 들춰내잖아요. 허물을 들춰내서 막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왜 덮어둬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덮어두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옛 사건 옛 죄가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들춰내면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게다가 허물을 가리느니라라는 말은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줘야 한다.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줘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7번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0절 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그 미움의 백신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죄를 주고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요. 덮어준다고요. 왜요? 들춰내면 아픔과 상처가 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잖아요. 왜 덮어줍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제 허물을 저희 아내가 막 들춰낸다. 다른 사람에게 저의 허물을 막 이야기해요. 네? 주한의 허물, 주담의 허물을 막 다 얘기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네? 반대로 제가 아내의 허물을 막 드러내요. 네? 이야기할 때는 기분 좋죠. 근데 이야기하고 나서는 뭐예요? 결국 나한테 침뱉는.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저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저도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있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7년을 일하잖아요.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이 어떠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힘겼더라. 이 며칠같이 힘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세월도 이게 얼마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어지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요, 버티고 견디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보여주셨잖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덮어주셔.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이 여전히 살인자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4장 9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벨한테 가인이 어딨냐? 가인이 이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 이유는 뭐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회개해서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는커녕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입니까? 라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4장 15절 우리 말씀드립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불순종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낯을 피했잖아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분을 뭘로 가렸어요? 나무 풀로 가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센통이다 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를 막 들춰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